2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여기 26장에 나와요. 뭔가 이 차이 좀 더 있긴 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현상들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했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아서 바울이 할 일들을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체험한 것, 그것은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할 거 아닙니까? 16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본 것과 또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란다 그랬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현재 보는 것,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실 일들을 네가 사람들에게 말해라. 마치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안 나타나도 바울이 전하는 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가서 전할 때에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듯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직접 나타나서 뭘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직접 안 나타나도
내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직접 나타난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 사람들이 사도예요. 사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것, 체험하였던 것, 그런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는데 정오의 길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 26장에서는 9장이나 22장에와 달리 그 시간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했어요. 정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오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 너무 더워가지고 정오에 이렇게 싸돌아다니지 않아요. 이게 그러다가 그냥 죽어. 근데 피파하러 가는 길에 이 정오의 떼약빛 아래에서도 걸어가고 있었어요. 야, 참 피파하는 일에 이 정도 열심히 있어요. 때로는 보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배울 것도 있어. 참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왕이면은 신앙생활 하는 일에, 주님을 순종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일에 더위도 추위도 가리지 않고 땀이 막 소낙비같이 쏟아지는, 나서서 뭘 하긴 하면은 막 어질어질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주님 섬기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럴 때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나는 이런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빛으로 나타났어요. 이 태양빛 속에서 어떤 빛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태양빛보다 더 강해야 돼. 태양이 어두워 있다 그 말이죠. 어두워야 돼 이게. 우리가 아무리 빛을 생산 제조한다 할지라도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이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서 바울에게 18절에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걸 가지고 주님의 해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게 되어질 때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여러분 이렇게 환하여지는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봤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데에는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필요 없어. 태양 빛만으로도 얼마든지 다 볼 수 있어. 근데
그 태양빛으로도 못 보는 게 있어.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의 빛 되심은 뭐 이렇게 태양빛이 비치면 보이는 게 아니야, 이게. 그 태양빛으로는 주님의 영광과 이 존귀함을 보여줄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보입니까? 눈을 뜨게 하여. 그랬어요. 이게. 어떤 눈이 떠진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날 경험을 통해서 3일 동안 앞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 기도하니까 앞이 보였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눈이 떠져. 주님의 이 강렬한 빛이 비춰졌을 때에 눈이 떠져. 이게. 주님을 보게 되어져. 영적 눈이 떠져야 돼, 이게. 그냥 밝은 대낮이라고 해가지고 이 육신의 눈이 떠졌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야,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는 것, 이건 다른 눈으로 봐야 돼, 이게. 믿음의 눈.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보여, 이게.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 여러분 이런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는 태양이 비친다고 해서 보여지지 않아.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런 게 분별되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은 이단이었어. 적어도 바울에게는 이단이었어요. 유대교에 헌신한 바울에게는 핍박해야 될 대상이야, 이게. 그런 전통에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였어. 종교의 눈으로도 안 돼, 여러분.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오래된 신앙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랐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지.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의 마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 예수님의 제자가 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님교로 막 개종을 해. 그래가 순교도 당해. 왜? 눈이 떠져서 그래. 진리에 대한 눈이 떠지고 예수님에 대한 눈이 떠지고 참 믿음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이 눈이 떠져야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어요. 사실은 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 스데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혔어. 그걸 모르는 거지 뭐. 자, 이런 게 문제예요, 그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요? 사탄에게 충성하는 거야, 이게. 그걸 몰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 내는 거로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건 사탄에게 충성하는 거야, 이게.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16절에 보니까 종과 증인으로 사물한다. 그래서 종과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은 메신저, 보냄을 받아서 뭔가 전하는 사람. 사도라는 말과 연관성이 있겠죠. 종과 증인, 종과 사도.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신약 성경에는 몇 가지가 나와 이게. 그 가운데 여기에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이에요. 배너 영화에 보면은 배 밑에 가서 노를 젓잖아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죄수들, 노예들 도망치지도 못해요. 착고에 발이 채워져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온 몸으로 생고생하는 사람들. 그게 종의 이미지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어. 그래서 이 더운 딱 아래 정오의 태양 아래도 막 그래 돌아다니고 있어. 고생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종과 증인으로 삼았어요. 주님의 종으로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고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본 것, 앞으로 또 자기가 사역해가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냥 몸으로 고생만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뭐 배가 파손되든지 뭐 사업에 패배하면 그냥 물속에 빠져 죽고 끝나. 뭐 가치도 없어. 뭐 이런 사람은 죽는 것 때문에 누가 애석해하는 사람도 없어. 이게. 그게 이 종이야. 이게. 그런데 주님의 종으로 살게 했어.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후회스럽지 않아.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노니.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산 것에 너무 감격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진짜 의미 있는 고생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진짜 잘못됐어. 배설물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자기를 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시니까 이 자유함. 그래서 주님은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었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냥 헛고생하는 이런 인생이 변해가지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이런 일에 면류가 넣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 만난 게 네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해악질하는 이 일을 두고 예수님은 참 고생이 많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9장이나 22장에는 안 나오고 26장에만 나오는 말씀이야.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간증하면서 이때 이 말을 했어요. 베스도 총독은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최고의 가말리엘의 제자인데 바리새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 만난 것을 전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이 당시에 이 말은 속담이고 격언이에요. 신에게 까불다가는, 신에게 반항하다가는, 신에게 덤벼들다가는 고생한다, 어서 터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농부들이 나무 막대기 끝에 쇠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서 다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그래서 소를 몰 때에 마치 코끼리 모는 아이들이 갈고리처럼 가질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코끼리를 탁탁 건드리면 이게 코끼리가 아파가지고 말 듣거든. 그래서 이제 소를 이 나무 막대기 끝에 이렇게 침이 달린 걸 가지고 탁 말 안 들으면 치는 거야. 그러면 이 소가 아프다고 뒷발질을 탁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주인이 또 이놈 봐라. 뒷발질하는 말 안 듣고 앞으로 가면 되지. 왜 뒷발질이야? 앞발로 가야지. 앞으로. 왜 발로 자꾸 뒤로 가려 그래? 그러면 또 주인이 더 때리지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하면 할수록 더 많이 맞아. 더 많이 아파. 더 많이 고생해. 이런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는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왜? 아그리빠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권세와 권위를 믿고 복음을 잘 순종 안 해. 저항을 해. 대적을 해.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넌지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뭘 자꾸 기운을 써서 주님께 자꾸 덤벼들라 하지 말고 그러다가 맞으면 아파요. 이런 말이에요. 신에게 덤벼들고 저항하고 불순종하면 고생이야. 그런 말.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말을 했어. 바울아, 네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핍박자로 살면 너 그렇게 하는 내내 그게 고생이다. 이 봐라, 이 뜨거운 날씨에 지금 네가 핍박하는 일을 하려고 떼약빛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네. 왜 이런 고생하냐? 이런 말씀이거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뭐예요? 뭐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아도 맨맞을 짓만 골라가면서 해. 이게. 주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일은 안 하려고 저항을 해. 이게 뒷발질. 그러다가 이 침이 달린 막대기에 한 대 맞는 거야. 이게. 그럼 아프지. 참, 이런 바울을 주님은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면서 네가 오늘 경험한 거, 앞으로 네가 나를 체험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불순종하고 말이에요. 뒷발질하면서 뭘 한번 저항하고 한번 뭐 거스려 보려고 해. 이게. 그러면은 농부가 가만히 있지 않아. 한 대 때리면 아파. 이런 인생인데 이렇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이 바울인데 주님은 뭐요?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면서 죄사함 용서해 준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 저항하고 반항하고 대적한 것을 용서받았어. 이게. 이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 이게. 예수님은 복음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심지어 저항하고 뻗대고 대적한 것도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이 있다. 죄사함이 있어요.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면서 예수님은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용서만이 아니야. 기업을 준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유산, 유업, 기업, 천국, 영생, 의로움, 죄사함, 용서 이런 것을 기업이라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천국, 영생의 기업이죠. 성도의 기업. 어쩌면 이 사람은 천국의 기업은 고사하고 지옥 갈 사람이야. 이게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저항했으니까, 대적했으니까 이런 인간은 지옥 가야지 뭐.
천국의 기업은 언감생심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 줬어요. 그래서 내가 용산다 그랬어.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주겠다. 바울은 자기가 이런 증인이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거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까지는 자기는 빛인 줄 알았는데 어둠에 살았어.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권세 속에 산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 살았다 그랬어. 이제까지는 자기가 막 최고의 상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고생하는 인생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죄 사함도 받고 주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천국의 기업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거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너의 말을 들은 사람에게 바울 너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 사람들에게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바울의 말만 들어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바울이 받은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이거지. 거룩한 인생은 어떤 것이겠어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거듭난 거 이런 걸 말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고생하던 인생이었는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과 영생을 의로움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은 이런 축복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했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은혜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본 일과 또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할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하여 바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에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